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데 이따 설교하면서 이 말씀은 증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문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두 번째 단에 내려가서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 중요한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 있죠. 인생을 살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영이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 육신은 흙 속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영원히 환난과 공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 자들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얘기라.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율법이 있는 자고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 조선 사람,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 각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아까도 각 사람. 즉 심판은 무더기로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이 영광과 정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보라니까요. 이걸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라니까요. 그 성경문을 나눠드리는 걸 보면서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도 또 나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즉 이 말은 뭐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느 인종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공부했냐, 안 했냐,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나 따지지, 이 세상 떠나서 영이 가는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같이 읽어요, 여러분.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서 보세요.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 없는데 난 율법도 안 받았는데 나를 어떻게 율법으로 나를 죄를 심판해? 그런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설교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99% 크리스찬들이요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 근데 그 설교를 또 이래 들어보면 뭐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려대요. 이 세상 얘기나. 진짜 진리는 하나도 증거되지 않아. 자, 보세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쳐놓은 거 굉장히 중요해서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 가로하고 더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이게 성경에 해당되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으로 재판받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뭐가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지적해서 물어볼까요? 답을 하세요. 율법 없는 사람은 뭐가 율법이에요? 임건사님, 가로에 써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뭐예요? 본성. 내가 그거 한문으로 썼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해야 한다. 본성이 뭐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이 없어도 자기 본성이 율법이다.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나 오늘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듣는 자가 끝난다.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래.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십시다. 그러면 그 본성이 뭐냐?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본성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줬어요. 그 생각이 본성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나와.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뭐라, 그렇게 하면 그건 죄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수덕수덕 했는데 나 가가지고 나도 저 사람한테도 한마디 할까? 그러면서 내 안에서 둘이 싸워. 뭐가 싸워? 변명이 싸우기도 하고, 하나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고발이 싸우는 거야. 고발은 뭐예요? 검사야. 변명은 뭐야? 변호사야. 내 안에 이 둘이 들어앉아가지고 막 서로, 이게 바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심판한다. 뭐에 근거해서 날 심판합니까? 유대인들이야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는데 뭔 근거로다 나를 심판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본성이 율법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또 계속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써 있죠. 줄거놨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은밀한 게 뭐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세상이 요란하고요, 세상에 신경 쓰는 일이 많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도 본성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내 영혼이 조용한 가운데 본성이 싹 드러나면서, 또는 저녁에 다 잘 때 내 그 복잡한 게 다 없어지면서 본성이 탁 나타나면서, 너 오늘 이렇게 이런 거 잘못되지 않았어? 네 마음으로 이런 게 딱 올 때가 있어요.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얘기가요, 이 세상에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뭐 했던 건 하나도 없어. 안 나타나는데 마지막 영혼이 죽어갈 때는요, 본성이 확 드러나는 거야. 본성이 드러나면서 주마등처럼 자기가 나쁜 짓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살 때는 그냥 덮어놓고 갔던 건데 기억도 안 났던 건데 그것들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이거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걸 다 묶어서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뭐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야. 그 다음에 제사법은 뭐냐? 그런 것을 범했을 때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속죄받는 게 제사법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는 계율이 쭉 나오고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이 쭉 나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할례는 제사법이야. 율법은 율례야.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죄는 마냥 막 짓고 유대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죄 막 짓고는 나 오늘 할례 받았어.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성기 끝을 자르는 게 할례야. 나 할례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율법을 범했어도 나는 다 사함 받았어. 유대인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죠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요새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하죠. 막 죄 막 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막 욕하고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교회 딱 들어오면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할례가 유익하다고 받아도 죄를 못 먹듯이 지으면서 할례 받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뭔 말이에요? 유대인은 율법 받은 사람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으로서 율법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저 이방인들만 죄가 있다고, 저 어떤 율법도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죄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안 받은 너희들도 죄인이고 율법 받은 너희들도 죄인이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이제 6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보세요. 죄가 그냥 죄로 끝나면 좋지요. 근데 죄는 꼭 대가가 있어.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사망이라는 뜻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이 아니고 영혼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사망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읽었죠?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럼 목사님, 그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지 어디 영원토록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은요 안 죽어요.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 뜻은 영원히 환난과 공고를 당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거기다 썼는데 인간이 율법과 본성, 율법은 유대인이고 본성은 이방인이에요. 율법과 본성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수월하게 도와줘가지고 벗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들 답해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이래 듣지 말고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인간이 율법과 본성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수월하게 도와주는 것이 구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무슨 인간이 사망에서 벗어나는데 너무너무 그 벗어나는 길이 힘들어서 예수님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못 벗어나. 0.01%에도 사망, 저주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어. 0.01%.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산속에서 돌을 닦고 참선을 해도 못 벗어나.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죄의 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nothing. 꽉 막혔어.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알아야 눈물이 나. 매일 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감사. 성경 읽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진짜 구원받은 마음이에요. 그것도 읽읍시다. 성경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어떤 사람 그래요. 당신 교회 다녀? 당신은 절간 다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종교인들이나 하는 짓이야. 너 미안하지만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찾아도 가만히 있어도 지옥을 가. 이거 써 있어요. 뭐라고? 아담은 뭐예요? 인간의 시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있었을 때야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 사람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숙해 보여. 목사님이니까 그 성경이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거죠.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난 무신론자예요. 성경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유, 답답한 거예요. 정말 성경은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는 한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사람 그래요. 그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럴싸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법이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불법도 있고 합법이라는 게 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아주 그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율법은 뭐냐?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범법이 있다. 범법. 여기 나오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미 지어 인간 본성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 더 이상 이 바운다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죄가 그냥 그 우주순처럼 막 번져서 계속해서 그냥 막 뻗쳐나갈까봐 못 나가도록 율법이란 울타리를 쳐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울타리를 왜 쳤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가두어 놓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쳤다는 거야. 그러면서 중보자는 한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나, 야, 이거 굉장한 진리인데 이거 오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 말을 했죠. 자,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줬어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율법 오기 전에 430년 전에 믿음이 있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그냥 놔두지. 왜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을 줬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믿음도 하나님이 줬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그럼 왜 율법을 줬느냐? 약속하신 구세주가 올 때까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가둬놓은 거야.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하고 믿음하고는 반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어. 율법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과 믿음을 서로 섞어 짜지 말아라. 믹스하지 말아라. 율법과 믿음은 서로 다른 바운다리다. 다른 장소다.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왜 율법을 줬어요? 율법 안에서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은 단지 가둬놓는 울타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예수가 올 때까지 가둬놓는다는 거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썼죠. 밑줄 걷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율법을 안 받았는데요. 율법을 안 받았기 때문에 더 죄를 져. 왜? 가둬놓지 않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 그게 다른 성경에 또 나와. 내가 오늘 그거 다 설교할 수 없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나 힘든데 잘 들으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자, 이제 그 밑에 거기 같이 내가 쓴 말을 읽어봅시다. 설교문을. 시작. 행위에서의 의가 나오는 것은 역순환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여러분, 울타리,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무리 의를 행해도 그 의가 솟아나는 뿌리가 악이야, 악. 본성이 악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의롭게 의의 싹을 돋아나려고 그래도 조금 있다 보면 그게 또다시 악이 돼버려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악을 하나만 지어도 전체가 악이 된다. 여러분, 백혈병 아세요? 나 백혈병 환자 아는데, 우리 하여간 동생의 남편이 백혈병 걸렸었는데 벌써 세상 떠났죠. 백혈병 고치기가 왜 힘드냐 하면은 이 척추에서 골수에 자꾸 백혈 백혈세포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백혈이 몇 억만 개야, 억만 개. 근데 그 중에 억만 개 중에 하나라도 백혈세포가 나오면 억만 개가 다 백혈로 변해.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백혈을 다 갈아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백혈 세포가 하나도 안 들어간 세포겠지 해가지고 척추 이식을 해. 그런데 10억만 개 중에 하나라도 들어간다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근데 그 하나가 들어가면 전체가 다 백혈로 백혈, 피백혈.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피가 암이 되는 거죠. 피암이야, 피암. 똑같아, 죄라는 게. 아무리 어렵게 다 사는데도 한마디, 욕 한마디, 나쁜 생각 한번 딱 하면 그게 하나를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는 의가 절대 안 나와. 인간의 본성에서는. 악순환이야. 그래가지고 백혈병 저한 사람들 척추 이식 하다 나중에는 지치잖아. 막 10번 20번 했는데 이번에는 암세포가 안 들어갔겠지. 또 들어갔어. 그래서 나중에 죽는 거야. 기법하는 거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의의 근간, rightness 뿌리가 없는 의라는 거야. 뭐가? 본성에서 나오는 의는 본성 자체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뿌리가 rightness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가 나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때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난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해.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는지.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요, 저주로서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암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백혈병,
치료받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 죽으면 암도 같이 죽어. 그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문. 오늘 본문 제일 위로 올라가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보세요. 여기서 율법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같이 생각해야 돼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주야. 끝은 저주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한다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이야. 항상. 그러니까 딱 한 번이 아니야. 항상이야. 항상.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중에 하루라도, 한 시간 잠깐이라도 율법을 못 지켰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우리 본성에서 나오고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나오는 이 죄, 이거 해결할 길이 없다는 이 얘기만 오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으니 바로 뭐야? 저주야. 저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에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길은 저주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것도 맞는데 진짜 맞는 건 뭔지 아세요? 율법이라는 담을 헐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야.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야. 저주 받는 게 바로 사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몸으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수용소 담이 무너진 거야. 율법이라는 수용소 울타리가 넘어져 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저주의 완성이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야. 그 저주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이 안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율법이라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소 휘장은 율법을 의미한다. 네.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빡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즉 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수용소 담이 와장창 무너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 휘장은 수용소 단이야.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찢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자,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너무 오래 했네. 그래서 거기 써놨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 그냥 읽기만 할게요. 마지막 뒷장 넘겨서 장소를 옮기라. 율법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 안에 있을 것인가? 율법은 범법을 가두어 놓는 것이지 범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범법이 율법의 울타리로
두르지 않으면 범법은 노리밋으로 해가지고 범람한다. 율법은 범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리밋을 정해주는 것이다. 믿음의 주인공이 올 때까지 가두어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범법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율법이라는 수용소, 울타리가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범법을 해결 못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아들로 오시고 여자의 몸을 통해 오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이다. 믿음 안에 들어가 율법의 벽, 울타리를 헐고 살아나는 부활인 것이다. 부활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 그것만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책의식이 들었다가 또 막 구원받은 것 같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빌립보서를 이제 지난 주간에 70번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요.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즉 뭐예요? 율법이라는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헐었다는 거야. 헐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살다가 다시 죄를 지었네. 그럼 저 사람 구원 못 받네. 이러면 다시 또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다 가둔다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야, 이거 잘 써놨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 십자가 안에는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하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캐토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놨어요. 이건 죽는 십자가야. 근데 개신교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안 달아놨어. 이건 부활의 십자가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야, 이게 복음이야.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니라. 왜 요새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자꾸 교회에서 말썽 피우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대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죽어보세요. 진짜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니라. 이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